저는 특별히 오늘 불안의 시대, 그리고 불안의 시대와 우상, 불안한 시대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불안한 시대와 또 우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20, 30대 도박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서 3,600명을 치료했는데 그중에 82%인 2,500여 명이 20, 30대가 도박에 중독되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취직이 어렵고 저임금에 불안정한 그런 근로 조건에 시달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든지 한탕에 무엇인가를 해보는 불안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개미들이 460만 명이 있었는데 470만 명 중에 20, 30대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163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월급 생활로 가지고는 어떤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그냥 건전하게 가치 투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최대 수익을 누려볼까,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아주 그런 기사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 열광적으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470만 명 중에 160만 명, 사실은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인형 뽑기방, 그 다음에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을 보통 한 사람이 매주 한 2장, 어떤 사람은 4, 5장, 그래서 한 달에 한 8만 원, 아주 100만 원, 120만 원 벌어서 그 정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재림교인들도 우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의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간수해야 할지, 우리도 갖가지 주식이나 아니면 뽑기나 과한 투자, 주식도 과한 무모한 그런 주식 투자나 혹은 뽑기나 그다음에 로또나 아니면 도박에 빠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우상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제일 먼저로 두드러지게 우상이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험을 경험했으면서도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러서 물이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청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반석을 치라고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그 사이에 르비딤 골짜기까지 오기 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단단한 성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하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안에 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곳에서 죽게 하나보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말 처형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불신의 경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20세 전후로 20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도 받았고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불안한 전망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먹는 게 문제가 생겼고 마실 물이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아말렉 군사와 싸우게 되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그리고 시온을 이기고 여러 곳을 이겼지만 그들은 그 길이 고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32장에 나오죠. 그들은 아론에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32장 1절. 출애굽기 31장 1절에는 그들이 여러 삶의 불안한 경험을 가지고, 고된 경험을 가지고,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손에 만져집니다. 보이고 만져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은 마음으로 의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의 장신구 장식품을 다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불로 녹이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리고 그것서 절기를 선포하고 그것에 일어나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 일로 레위 지파에 의해서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기까지 원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이전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계, 우상을 섬기기까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게 되기까지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갔습니다. 고생이 될 때,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들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손은 약해지고 힘이 빠졌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사람 손에 만져져야 하는데도,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기를 맨날 경험하면서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만져졌는데도 또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전망이 어두울 때 사람들은 우상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전망이 참 어둡다고 합니다. 수지가 공부를 하면서 매일 밤마다 교정을 돌던 서울교대, 재수를 하면서 서울교대 운동장을 밤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가면 제가 가끔씩 가서 그 교정을 거닐었습니다. 아빠, 여기 애들은 여기만 가면은 100% 취직이래. 서울교대. 재수를 하면서 그런 문과생인 우리 아이는 나도 여기 갈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대생들이 지금 뭘 하냐면 서울에 또 지방에 취직 자리가 없어서 데모를 합니다. 갑자기 줄어든 일자리. 말하자면 이과생들이 의대를 가고 문과생들은 교대를 가는데,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그 확실한 미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3위의 투자가가 한국은 기형적인 나라다.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나라다.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런 나라는 도무지 혁신의 희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통일되지 않는 한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이 나라에 투자할 것을 자기는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전망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질 때 그들이 20살 이상의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기까지 했었지만도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맺는 수많은 20장서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또 성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자세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밑에서 어두운 전망에 낙심했던 하나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단한 출애굽 여정길에 그들은 지쳤고요. 전망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고된 삶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다른 신이 등장합니다. 민수기도 쭉 출애굽 여정길에 계속되면서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에돔 땅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고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 가까이 이르러서 아모리 사람 헤스본 시온 왕이 나타나서 그 시온 땅을 아모리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들이 고된 길을 갈 수 없어 멀 가다가 그들이 또 그 시온 땅을 점령하고 시온의 왕을 물리치고 헤스본이라는 땅을 점령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쪽을 지금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땅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와서 그 모압 땅을 해치우고 그 한쪽 변방에 살고 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이긴 그 왕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하려고 하고 그 땅에서 침범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되죠. 여러 번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는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아갔지만 발람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점을 건드린 것입니다. 시팀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신 모압의 신 바알볼에게 함께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쭉 민수기에서도 보았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는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계속해서 고단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피곤해 지쳐서 그들의 또 다른 중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든다는 것처럼요. 이 민수기 25장에는 도박처럼 좀 사람의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좀 유쾌하게 하는, 짜릿하게 하고 그래서 유쾌하게 하는 즐거움, 쾌락을 그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단한 때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전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대에 우상이 찾아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행에 빠져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두 번의 우상 숭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2장에 나타나는 발람 왕, 여로보암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상에 빠져들게 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 다음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중독될 수 있는 것을 그들 앞에 펼쳐놓음으로 우상에 푹 빠지게 만들어버렸던 그 우상 숭배가 그치고 나서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거기 남게 될 때, 너희가 부올의 죄, 민수기 25장에 우리가 그때 그렇게 낙심해서 빠져들었던 그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너희들 또 여기서 제단 쌓고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느냐라고 두려워할 만큼 그들은 우상 숭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이루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12지파를 맡겼으나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아주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어른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좀 너그럽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다독여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자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더 학대함으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채찍으로 무겁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다 넘어가고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와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남쪽에 2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여로보암이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고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고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유월절 절기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는 다 돌아갈 것이다. 지금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하고 10지파가 따로 이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장막절,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고 하면서 모든 지파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곳에 모이게 될 때 자기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지, 아니면 내 나라가 다, 내 권력이, 내 재산이, 내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그런 두려움이 닥쳐오자 이에 계획하고, 참 저 계획하고 하는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너무 허탈할 때 쑥 중독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작심하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중독됐고요, 출애굽기에는 사람들이 지치고 고단하니까 뭔가 의지할 걸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 돈이 손해가 나고 내 영토가 손해가 나고 내 권력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마음에 계획을 합니다. 마치 사단처럼요.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들이라. 두 개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는 맨 밑에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에 베델, 그 다음에 하나는 저 위에 단, 지금 다메스커스쯤 있는 그 단 꼭대기에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절에 보면 단에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베델하고 예루살렘은 너무 가까우니까, 실로는 가까우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이 저 북쪽으로 더 가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두 군데 놓고 산당들을 또 지어가지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8째 달 그 달 15째 날과 절기를 정하여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한 시기를 정하고요, 그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렇게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 산당을 자꾸 여러 곳에 생겼습니다. 그 산당에 나중에 열왕기 하에 13장에 보면은 거기 아세라상을 거기다 산당에다 세웠다. 하나님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아주 가나안 땅에 흉악한 우상까지 세우면서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기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그 나라를 위탁받은 여로보암이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우상을 창안해낸 것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심해진 게 아니에요.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제사장을 삼아서 누구든지 13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원하면요 제사장을 삼고,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어 하면 제사장 주고요.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에 보면 계속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집의 죄, 여로보암의 죄 계속 말합니다. 이게 바로 두 송아지를 하나는 저 북쪽 끝에, 하나는 남쪽 끝에 그 영토에다 세운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북한의 자주포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저게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저게 사거리 한 45km, 60km, 탄도를 좀 줄이고 하면 60k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박찬주 장군이 공관병을 했는데 우리 공관병이 여기 우리만 해도 3명입니다. 허명수 집사님은 박세직 장군을 모신 운전병이었고요. 저는 이기룡 사단장, 손병익 사단장을 모시는 공관 마당새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리 홍준기 장로님은 아주 정말 백부장 같은 그런 사단장임을 내실에서 직접 비서처럼 모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공관병들은 사실 쫓겨나면은 저 전방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군기가 있어야 돼요. 군기가. 그래서 저 전방 맨 그 GP 아주 최전방에서 저기 우리 이상용 목사님처럼 최전방에 그 철책 안에 들어가고 제일 위험한 데 가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공관병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고 편한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군기를 좀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박찬조 장군 사모님이 그런 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 공관병 중에 저 전방에서 오신 분들은 철원의 오성산 얘기 전설을 들려줍니다. 오성산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오성산 포문이, 지금 타격하는 저 지점 있죠? 저 포문이 300문이 일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일시에. 그러면 그것이 연천, 철원, 그 다음에 김포, 좀 멀리 하면은 서울, 강북까지 온다고 하죠.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서울 전역 경기도 지역까지
저 사정권에 있다고 하죠. 저게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갱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요즘 미국에서 개발하는 그 뭐 엄청난 벙커 폭탄 같은 걸 해도 전 산속에 있기 때문에 5m, 10m가 아니라 몇 100m, 저게 오성산이 1000m 가까운 고지인데요. 중부 전선은 저렇게 높은 산이 없습니다. 저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김일성이 미군 장교 군번줄, 미군 장교 군번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안 바꾼다는 산입니다. 저 철원 밑으로는 다 평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참 어려워서 전쟁은 절대 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죠. 저 395고지가 있습니다. 그게 백마고지입니다. 오성산은 백마고지에서 저 노란선 위쪽에 있습니다. 이 395고지 밑으로 쭉 보면 평야가 이루어졌죠. 철원 평야라고 쓰여진 저곳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냥 평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산만 있으면 열심히 홀을 파야만 되는 것. 그래서 저것은 이름하여 삽사단입니다. 어떻게든지 홀을 파야 몸을 감출 수 있는 평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백마고지가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죠. 52년 10월 6일에 우리나라가 저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지를 점령하면 저 밑에 있는 모든 그 평야에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중공군이 또 차지합니다. 또 쳐들어가고요. 또 차지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총 7번 주인이 바뀐 그런 무시무시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자칫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도 버림을 당하는 우상숭배에 연약한 채로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냥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하는 것 같지 않고 허공을 막 깨치는 것 같지 않고요. 나는 정말 목표를 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허공을 쳐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395고지 이 위에 이 고지죠. 이 고지가 실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시커먼 잔디 이쪽 가에 잔디 보시면 그 밑에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까요? 옛날에 어른들은 저거 많이 보셨죠? 벙커입니다. 벙커. 저 실제로 저 39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야트막한 백마고지 저 고지를 크지 않지만 저 고지를 차지해야만 이 넓은 곳을 선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군은 저것을 휴전 전에 저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걸 잃으면 자칫하면 철원 평야 그 넓은 곳을 잃을 수 있고 그러면 서울까지 막힘없이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중공군 1만 2천 명 가까이 죽고 한국군은 3,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마부대가 정말 장렬하게 전사해가면서 중국군 138사단인가요? 그 사단은 16,000명이 저 시신만 16,000명에서 부상당한 사람까지 하면 한 3만 명 중 2만 몇천 명, 3만 명 중에 거의 다 죽고 다 다쳐갖고 그 부대 전체가 아예 그 사단 전체가 없어졌다 할 정도래요. 그래서 그 백마고지 아까 그 조그만 언덕 위에 얼마나 포탄을 저렇게 많이 저 포탄 탄피인데 이만하죠. 사람이 저 있으니까 한 이만한 거죠 하는 게 저런 포탄을 얼마나 퍼붓는지 30만 발을 퍼붓답니다. 30만 발을 그 고지에다 퍼붓고 그래도 그 고지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뺏기고 뺏고
아까 어디 때문에요? 이런 벙커에서 기관단총을 올라오는데 내려다 계속 쏘면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포탄으로 아무리 쏴도 아까 오성산에 있는 300여 개의 포문처럼요, 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벙커로. 어떻게 저것이 처지가 되었을까요? 백마고지 3군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마고지 3용사라는 것입니다. 강승우 소위, 안영권 1병, 오규병 2병, 세 명이 박격폭탄 하나 가지고, TNT 폭탄 가지고, 수류탄을 가지고 세 명이 아까 벙커에다 폭탄을 던져넣기 위해서 그들이 침투했습니다. 7m까지, 여기 우리 심장로님, 219 집사님 있는 데만큼까지 달려가서 포탄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 강승우 소위가 총탄에 맞아서 포탄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먼저 안영권 1병과 강승우 소위가 같이 포탄을 갖고 갔고, 뒤에 오규병 2병은 엄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안영권 1병이 그것을 바로 받아서 던져서 그 벙커에다가 집어넣고 그 중공군들을 물리쳤습니다. 향방 없이 아무리 퍼보고 30만 벌을 퍼보도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없었는데 세 명이 올라가서 가장 위험하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벙커를 잡아서 결국은 백마고지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향방 없이 달려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방향 없이 달려가면 아무리 30만 발을 부은다 해도, 베트남 전투에서 한 사람 사상나고 다치고 죽는데 그 베트공 군인들이 한 명 다치는데 사상하고 그다음에 죽거나 다치는 게 하는데 총탄이 2만 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마고지는 포탄이 30만 발이, 포탄이, 이만한 포탄이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마고지 3용사의 이 용맹처럼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타겟을 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가서 그곳을 점령했을 때 더 이상의 우리 군인들은 계속 올라가면 죽고 올라가면 죽고 올라가면 죽고 올라가면 죽고,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데스먼드 포드가 헥소 고지라는 그곳에서 수없이 미군들이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혹독한 죽임을 당하던 그곳에서 세 명이 허공을 치지 않고 초점을 제대로 맞췄을 때 그 고지는 점령됐습니다. 저는 불안한 시대에, 우상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연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언이요. 하나님을 막연히 믿고 말씀을 막연히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고 어떤 곳으로 갈 것이라는 정확한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이런 안내를 받는 것, 그것이 나는 다름질하되 방향 없이 다름질하지 않고 싸우되 허공을 치지 않고 제대로 수십만 발이 아니라 단 3대의 수류탄과 폭탄을 가지고 그 가장 어려운 곳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우상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 중에도 무엇보다도 예언을 연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안한 시대, 이런 우상이 편만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고 예언의 백성을, 우리를 통하여 예언의 백성을 삼으시고 예언을 전달하고 예언을
알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한 로드맵을 보여줄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말씀을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더 은혜롭게 말씀을 연구할까 더 열심히 연구해서 이 불안한 시대, 우상이 편만한 시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의 분명한 위치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안한 시대입니다. 불안하면 우상이 우리에게 침범해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우상의 숭배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 어느 왕은 또 여로보암의 집에 죄를 지었다. 어느 왕은 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 동참하였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합니다. 그 무엇이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들이 정말 열심히 개혁했으나 다시 돌아가 버리고,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나 다시 원위치고, 고무줄을 쭉 늘렸다 다시 착각하면 제자리에 돌려드는 것이죠. 스프링을 쭉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다가도 도로 제자리 했던 경험, 그들의 그 경험은 자기를 사랑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세상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산당, 자아를 섬기게 만드는 나의 산당,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오락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편만한 여러 가지 우상에게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되돌이 제자리 걸음으로 제자리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상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방향 없이 맨날 되풀이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그리하여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제대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승우 소위, 안영건 일병, 오규봉 이봉처럼 분명한 목표를 알고 분명한 지점을 알고 그 모든 것도요, 예언을 알고 로드맵을 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은, 강승우 소위는 제주도 사람이고요, 안영건 일병은 김제 사람이고요, 오규봉 이봉은 천안 사람인데 이 3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죽어가는 수많은 전우들을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길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포독되는 이 시대에 수십만 발의 허공을 치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예언을 알고 바른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강소희, 안일병, 오이병처럼 내 전우들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편에 서겠다는 결심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정확한 지점을 안다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신념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 명의 특공대처럼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고 열심히 연구함으로, 또 그 예언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 보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 명이 자신을 산화하면서 나라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산 제사로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사단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한 시대, 불안한 시대, 우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게 할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잘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